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세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세례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물세례가 무엇인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고 이 물세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제 어떤 성경이 믿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 영 가운데 말씀이 심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다 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심어진 다음에는 임산부가 임신을 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잉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바로 물세례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을 물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그 이제 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으로 우리가 진짜 이제 깨어나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러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먼저 물과라고 하실 때 물로 태어난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사건이 나중에 또 한번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물로 태어나는 이것을 얘기할 것인데 이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애굽 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흔히들 말하는 그 물세례, 이것을 그 물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러죠.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고 흔히들 표현하는 이 물세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진짜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엄마가 임신을 하였더라도 이 아기와 관계는 이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를 했냐면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영의 깨어남, 그러니까 영이 태어남, 이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이 태어나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오늘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제가 이거를 말하고 있을 때 이미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중생의 시즘이라고 합니다. 중생 아니면 회심.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영이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물세례를 받기 전에 저도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교회를 정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녔고, 새벽 기도도 다녔고, 교사 생활도 있고, 찬양팀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받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랑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흔히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과한 그 사건 이후의 삶은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서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시지만 진짜로 제가 말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 영상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물세례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대부분 모태신앙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이제 대부분 모태신앙분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이 물세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럽니다.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에서도 보시면 물로 침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한 사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 이게 두 가지가 확연하게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물 침례, 물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이 물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는 다니시지만 세상 그 마음이 정말 세상에 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말하는 나 하나님 만났어. 이것이 그 물세례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저 주변을 많이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세례,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이 경험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습성과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각자를 다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시는데, 어떤 방법이든 이 물 세례는 정말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물 세례를 만난 증거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 세례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만난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나는 물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죄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보는 그런 도덕적인 죄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아니면은 뭐 사기치면 안 되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죄들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 물세례를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그 죄들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밖에 있는 죄들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제 돌이켜 보는 것은 자기 내면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네. 내 안에 화가 있네. 내 안에 욕심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첫 번째 특징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평안하게 주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삶 가운데 어떤 죄랑 싸우는 그런 힘듦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아마 물세례를 안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폭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죄와 싸우는 자신을, 진짜 내가 정말 죄를 싸우는가, 내 내면의 죄랑 싸우는가,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예배에 목숨 걸고 막 밤에도 가고 막 새벽에도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뜯어 말려도 막 가고 싶어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왜냐면, 그 영이 이제 주님의 영으로 이 아내가 이제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얼마나 자주 먹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또 계속 일어나고 두세 시간마다 계속 먹는데, 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것이 크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막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뭐 주일 예배도 가고, 이런 분들은 그런 예배를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그전에도 말씀을 봤던 사람이지만, 그전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을 정말 많이 읽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안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나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아마 물세례를 받지 않으실 확률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 그러니까 물세례 전의 생활을 보통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종교생활은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예배를 갈망하거나 말씀을 막 사모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돌이켜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정말로 바뀌었나? 내 삶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나도 알고 내 주변도 압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확연합니다. 이것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구나. 내가 물세례를 못 받은 거구나. 나의 영이 아직 태어나지를 않은 거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무슬림이나 아니면 힌두교 사람이나 불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할 때 다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셨고 이미 주님과 이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이런 물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말한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이 없이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사건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영이 태어나지 않았고 영이 깨어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회를 가거나 이럴 때 어떤 느낌 아니면은 어떤 환상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체험들 이런 체험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내 영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내 영이 태어났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수련회도 갔었고 회개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회개는 누구한테 잘못하고 이런 거 죄송하다고 울고 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개였지 마음이 돌이켜지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 물세례를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신 분들은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처음엔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육안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경험,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고 정말 이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한테 이제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냥 점차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99%는 안 만나신 경우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백날 성경 공부를 하고 백날 기도를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께 자꾸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되는데, 내 삶이 과거랑 지금 봐도 뭐 어떤 도덕적인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확연한 변화가 없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나? 안 만났나? 그러면 아닐 경우가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찾아보면서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다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나중에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고, 너무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지 않았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삶 가운데 많은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저를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셔서, 저의 첫 영상을 보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제 목숨을 버리고 싶었던 그런 상황까지 간 후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큰 매를 맞지 않아도 알아서 자진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백날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한테 나한테 필요한 것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물론 필요하면 주시죠. 그렇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 안 만난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금식을 해서라도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저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구원의 시작은, 진짜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 홍해를 지난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 시작이 되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그냥 어떠한 금송아지로, 어떠한 그냥 나의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여기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여러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한 3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계속 찾지만 안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만나주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각자 그 환경과 성격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 같아도 정말 어떤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정말 만나주십시오라고 정말 매달릴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재밌는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교회를 다녔다고 했죠. 제가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사도 했었고 찬양도 했었고 새벽 기도도 다녔고, 그런데 그때 제가 끊임없이 주님께 그냥 했던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때 주님께 무의식적으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날 것 같으면 저를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께 꼭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정말 두들겨 맞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맞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이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한테 맞고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힘든 것 같지만 성경에도 그렇듯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안 맞아도 정말 알아서 긴다 그러죠. 알아서 기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주변에 그러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사건이 왜 일어나지 않나. 이것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처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겠다고 마음가짐을 하신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에 축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잘 되지 않고 정말 세상적인 어떤 축복만 받는다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버리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성경 지식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따지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낮춰주세요. 왜냐하면 낮아지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살찐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원하신다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난한 상태를 사실 우리가 힘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간사하기 때문에 내 모든 육적인 환경이 다 좋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지금 여태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습니다. 나도 물세례를 받고 싶고 나도 내 영이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진 것 같고 내가 사실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가 사실 부족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낮춰주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한 기간을 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그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아기가 먼저 태어나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죄와 싸우지 않는다. 뭐 어떤 도덕적인 죄 말고 내 내면의 죄와 막 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영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갈망하거나 말씀을 읽기 시작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아직 영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도 아직 영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로 찾으시라고요? 가난한 마음의 상태,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는 내 삶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점차적으로 점점 만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아직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작정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작정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정말 본격적인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